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또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2024년 표 부르심이라는 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1월 첫 번째 주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서 이 요나를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요나서 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삼키움을 받게 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끝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일이 요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되었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 전에 또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이 변화가 요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은 뭐냐면 마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시간. 어떤 분이 그렇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서 나오는 그 날은 또 뭐가 되냐면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 졸업하는 날. 그래서 오늘 그 읽은 3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언제 이 말씀이 들려졌죠? 요나에게 1장에서 1장 2절에 요나를 부르시고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몇 번째 임하게 된 거죠?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로 지금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의 내용도 똑같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기다리신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을 잘 못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됐다, 여기서 끝내자,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뭘 잘 감당하지 못하면 혹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회는 어떻게 하죠? 계약을 이제 해지하자, 끝장내자. 이게 사회 구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끝장내 버리자,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다 끝장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다시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2장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실수를 어떻게 했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잘못을 다,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했고, 고난을 통해서 이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똑같은 그 사명,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어떤 사명, 어떤 부르심, 어떤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할 수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을 회피할 때,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내 능력이 안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자세가 저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제가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저는 다시 이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순종하게 되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는 그런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너 혼자 잘 해봐라, 그렇게 떠넘기는 분이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여기 보니까 요나가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니라?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을 때 니느웨에 혼자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으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요나와 함께 니느웨로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간다면 그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능력이 있고 기쁘고 익사이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행하는 또 걸어가는 그 모든 그 인생의 길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해야 할, 또 있어야 할 이런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도와주신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로 이제 가게 되는데, 니느웨에서 이제 도착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선 그 3절에 보면 분명히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어떤 성읍이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자,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요나는 지금 며칠 동안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3일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니느웨 성의 크기가 이 둘레만 한 60마일 정도,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이 성벽도 마찬가지, 성벽 높이가 몇 피트냐면 100피트, 굉장히 높고 이 성벽의 두께, 이 넓이도 얼마나 되냐면 50피트나 되었대요. 50피트. 그러니까 이 성벽 그 위로 마차가 동시에 몇 대가 지나가면 세 대가 막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차세대가 다닐 수 있는 3차선 어떤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큰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일 동안을 걸어야 하는 이 큰 성읍인데 지금 요나가 며칠 동안 걸으면서 외쳤다고요? 하루 동안 외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왜 하루만 다녔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루만 한 것, 깊은 순종이 아니다. 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요나서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마지막 그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어땠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나요? 흡족해 했나요? 아니죠. 화가 났어요. 굉장히 못마땅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만 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는 세 가지의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 불순종. 불순종도 순종, 이런 순종하면 안 되겠죠? 불순종. 두 번째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 이게 진짜 순종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나가 3일 동안 걸을 만큼 이 큰 성읍에서 하루만 외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니느웨 성 전체가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먹지 말라, 물까지도 마시지 말라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루만 외친 거예요. 하루만 외쳤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마찬가지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말씀했죠. 요나가 마지못해 사는 어떤 그런 순종 때문에 하루만 쉬었다. 두 번째는 하루만 외쳤는데 니느웨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회개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전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몇 번째였을까요? 또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짧은 말 속에서 요나가 더 특별히 강조하면서 더 세게 말한 그 부분,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외쳤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크게 외쳤을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재앙을 나도 돌이키겠다. 그렇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바꾸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거예요. 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사랑이 능력이니까, 이 사랑이 엄청난 이 파워가 되니까. 이 사랑에 빠진 사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에 빠진 사람 정말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커다란 능력이 있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을 속이는 거,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이 주된 방법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단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이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이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의심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죠?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속이죠? 의심을 갖게 하죠.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셔. 먹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지가 않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자꾸 뭐를 품게 하는 거죠?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데 이렇게 사단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사랑하지 않아. 너를 돕는다고? 너 돕지 않아. 설사 너를 돕는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한 거야. 너를 그냥 이용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혼란이에요. 혼란. 의심하고도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너의 상황을 봐봐. 네 꼴이 어떠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 하나 어떻게 기억하겠니?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니? 자꾸 우리를 무엇에 빠뜨리게 합니까?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미로에 들어가면 혼란스러워서 길을 못 찾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제대로 살 수 없게 하는, 이게 사단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려움.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유혹당했을 때, 그리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두려움.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지만 사단은 또다시 자꾸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경험했더라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빠진다고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아이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요한일서는 이 두려움을 뭐하고 연관짓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에서 찾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두려움에서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은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적수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절망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절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끝자락, 그 상태가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두려움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바로 절망의 끝에서 완전히 그 어두움 속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수치감입니다. 수치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동시에 눈이 밝아지면서 서로 벗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왜곡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수치가 보이고 또 거기다가 상대방의 수치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꾸 내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어질 때, 수치스럽게 생각되어질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떨어질 때, 추락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어떤 그 수치감,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른 데서 찾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왜곡시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단이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지금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3장,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 아까 5개 얘기했죠? 그리고 혼란, 두려움, 절망, 수치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잘 농축되어 있는 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15장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탕자, 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되겠죠? 누가 주인공이냐면 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추락한 그런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 지금 이 돌아온 탕자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혼란이 있었고 두려움, 수치감,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먼저 달려가고 그리고 그에게 먼저 입을 맞추고 껴안게 되죠.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를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로 맞아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되고 반지를 끼워주게 되고 발에는 무엇을 신겨줍니까? 신발을 신는 거예요. 당시에 하인은 이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아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으니까 신발을 신겨준 것.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치유하신 거죠. 거기다가 살진 송아지까지 잡은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동네 사람들을 불렀겠죠. 왜 송아지를 잡고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저 아들 아버지 유산 다 말아먹고 돌아왔다. 저게 뭐냐면 뒤에서 수근수근 할까봐. 아버지는 인정했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송아지를 잡고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나의 아들이다.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마라.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라.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 아들의 이 자존심, 이걸 다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살려준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어린 외아들이 한 명이 있었대요. 이제 어느 날 이 아들이 약속을 어겼어요. 뭘 하라고 했는데 잘못했겠죠. 약속대로 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또다시 네가 어떤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너를 추운 다락방으로 올려보낼 테다. 거기서 잠을 재우게 할 것이다. 잠을 자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얼마 지나 또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 추운 이 다락방에 아들을 올려보낸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그 아내가, 아무래도 엄마니까 아들이 이제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이 아들이 그 추운 다락방에 이불도 없이 웅크려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말없이 누워서 그 아들 팔베개 해주고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아들의 그 눈에 뭐가 흐르고 있었냐면 눈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이 니느웨가 하루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죠? 변화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거두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 금식을 선포했다, 회개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 아닙니까? 엄청난 이 부흥이 지금 니느웨 성에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루 만에 니느웨가 변화된 것, 그러니까 이 니느웨 이 3장의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성이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니느웨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마음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역사, 이런 신앙의 부흥,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먼저는 내 신앙 안에 이런 니느웨에 있었던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입술로만 외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뜨겁게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믿어질 때, 체험되어질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정말 우리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서 3장의 이야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하루 만에 외쳤는데 니느웨 성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이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 일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뜨겁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